할렐루야. 우리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배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믿음의 시간을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옆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라는 찬양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배워봤는데 오늘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성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축복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소중한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그러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그리워하신 주님이 피어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들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주의
내가 그를 사랑한단 말을 새 믿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봄에 피워서 나를 건대하소 주여 누구신 주여 누구신 그를 이끄사 나를 이끄시 나의 부르듯 너의 부르듯 주여 뜻하지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봄에 피로써 나를 건대하니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게 어찌할까 주의 얼굴 감사해 보니 덮치는 한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봄에 피로써 나를 건대하니 우리 구주를 사랑해 우리 구주의 너를 사랑해 주가 날 잡으시니 주가 주시는 장단 이끌로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봄에 피로써 나를 건대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봄에 피로써 나를 건대 주는 선물이니 주님 선물이니 거기 부럽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에게 신옵소서 기쁜 거 예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하늘께 하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아멘 주 함께 계시면 계시면이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를 때마사
성에게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이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범하고 나 비록 나타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불죄 눈같이 있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죄사함받은 세상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를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미신 주의 얼굴 보기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전부 되길 원하니 아무것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전부 되길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전부 되길 원합니다. 전부 되길 원합니다. 전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오늘 하나님 세상에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저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연 만물은 다 변하죠. 인간도 그렇습니다. 만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의존해야 되니까 환경에 의존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기준점이 되시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죠. 근데 그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지금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도 지식에 머물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고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내 삶을 주장하실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관계를 전제로 한 지식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은 오래 참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때로는 부모로서 이해할 수 없어도 참아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인생은 참 못된 행동들을 많이 했죠. 그것이 소위 죄를 짓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의존해야 살 수 있는데 스스로 살아내려고 했고 또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향해 품었던 사랑에 대한 거부죠. 마치 자녀가 부모의 품을 거부하고 떠난 것 같이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거죠. 그런 죄를 지은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희생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거죠. 그런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힘을 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할 이유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외에 어떤 분이실까 좋은 관계 가운데서 알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실천해 보므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셨구나,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참된 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1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목에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몇 돈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짝반짝 나가지고 이렇게 딱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또 아주머니들 보면은 두꺼운 금반지, 또 금팔찌 막 이런 거 하고 다니시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야, 저분은 얼마나 현금 자산이 많으시길래 저렇게 금을 두르고 다니시나.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걸 하고 다니는 이유가 그렇게 금을 두르고 다니면 복이 들어온대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일부러라도 하고 다닌대요. 어떤 분들은 복이 너무나 필요해서 실제 돈은 너무나 없으신데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보면 혹시라도 나에게 복이 임하지 않을까,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금을 두르고 다니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가게에 가면 요새 금 색깔로 된 액자들이 막 입구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것도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복이 그 그림을 통해서 딱 들어올 때 금 색깔로 된 그림을 보면은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금으로 된 액자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게 곧 뭐라고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금액자, 금목걸이, 금반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 아비의 훈계를, 내 어미의 법을 사모하고 따르게 되어지면 그게 금반지보다 낫고 금목걸이보다 나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작성하도록 쓰도록 만든 책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참된 지혜를 주려고 하는 것. 참된 지혜가 있으면 거짓된 지혜가 있겠죠. 헛된 지혜가 있겠죠. 세상에서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것들이 헛된 지혜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지혜가 아닌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의 관심이 보통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에 있다라는 거죠. 왜요? 지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돈을 얻을 수 있고 자리를 얻을 수 있고 권세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은요, 우리 애들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학교에서 어떤 애 주위로 많이 모이는가 봤더니 1등 하는 애 주위로 많이 모여요. 이상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등 하는 애들, 아니면 어떤 애들? 이쁜 애들, 잘생긴 애들, 그 다음이 성격 좋은 애들, 뭐 이런 식입니다. 하여튼 지식이 아이들의 사회에도 다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똑똑한 애들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학교에서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식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식보다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상은 지식을 얻기 위해 학원도 다니고 돈도 쓰고 책도 읽고 하지만 우리는 지식도 지식이지만 지식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 지혜를 더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지식이 지혜를 더하게 되어지면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서 그 지식이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지식이 될 수 있다. 돈도 마찬가지고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에 지혜가 더해지면은 그것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일 수 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솔로몬의 이 지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지혜가 중요하다면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온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경외가 한자로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표현을 봤더니 우리는 보통 경자에 중점을 많이 두는데 서양에서는 영어에서는 fear of God 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지혜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어리석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죄를 쭉 쫓아가다 보면 그 죄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가? 욕심으로부터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하나님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죄인의 본능이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내 멋대로 살고 그래서 나를 망치고 더불어서 남도 망치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만,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본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욕심이 있죠. 지혜가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하는 죄된 본능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본능을 막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빨간 글씨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을 줄여봐야지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줄여집니까 여러분? 줄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된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욕심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무섭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 일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사실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하는 분이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분이셔.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셔. 이것만 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서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등한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 고백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오시리라. 그러니까 심판은 있다 없다? 누구한테만? 모든 사람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오신다는 거예요. 예찬이에게도 심판을 오신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언젠간 오시겠지.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겠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 긴장하며 살아야 되겠다. 기름 준비해 놓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제 입으로 인하여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찬이 보고, 예찬아, 너 왜 자꾸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고 말이야? 하나님이 세봤더니 말이야, 너 1년 53번 중에 34번이나 화장실 갔어.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예찬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쉬가 너무 마려워서요. 어쩔 수가 없어. 예배 시간 전에 다녀오면 되지. 하나님이 막 이렇게 호통을 막 치시면
하나님 죄송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셔요.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집안의 부모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너무 잘해주다 보면 아이들이요 버릇이 나빠져요. 쉽게 말해서 기어올라요. 1살 먹은 2살 먹은 아이들에게 이쁘다 이쁘다 할아버지가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겨요. 여러분,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겨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까지? 할아버지 뺨까지 때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떼끼노 어디 할아버지 무서운 줄 알면은 그 다음부터 아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막 눈에 넣고 싶을 정도로 손주가 너무 이뻐서 다 받아주면은 나중에 뺨 맞는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때려도 막 웃으시니까 할아버지가 이거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고 계속 때리는 거야. 하하하 막 할아버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느냐? 우리 할아버지 뺨을 때려도 할아버지가 웃으니까 다른 집에 가서도 할아버지 뺨을 때리기 시작하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심판으로 오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무 강조하다가 심판하신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유초소년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에 아이들이 무서워한다고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잠언서에 보니까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란 무엇이냐면 수학이 아니에요. 영어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서부터 아이 때 가르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양심에 화인 맞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지은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넷플릭스라는 구독 TV가 있습니다. 일정 한 달에 구독료를 지급을 하면은 영화서부터 드라마까지 무한정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잠깐 봤더니 무지 재밌어요.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요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른들도요, 저희 아버지도 유튜브 영상 한번 보잖아요. 그 유튜브 영상은요 인공지능이 약간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내가 보는 영상과 관련 있는 영상이 연속해서 플레이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두 시간은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넷플릭스라는 영화에서 보여지는 대개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만드는 감독들이 다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영화를, 드라마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는요 한 대 때리는 것도
엄청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벽을 쳐서 주먹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벽을 치는 거를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면서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튀는 거를 입체 영상으로 돌려가면서 보여줘요.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 예전에는요, TV에서 사람 때리는 것만 해도 간간히 나왔잖아요. 어쩌다가 정말 사람들이 TV 보면서 화들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TV에서 뽀뽀하는 거 여러분 예전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다 이렇게 뭐 다른 걸로 가리거나 아니면 뿌옇게 하거나 뽀뽀하려는 순간 이렇게 TV 화면이 뿌얘지면서 이렇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거나 그랬어요. 유일한 일탈이 주말의 명화지 않았습니까? 주말의 명화 보다가 외국 사람들끼리 뽀뽀하는 장면 나오면은 아빠들이요 헛기침했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영화 내용 자체가 완전히 선정적이고 완전히 폭력적인데 요새 애들이 넷플릭스 이런 거를 뭘로 보느냐? 아빠, 엄마의 아이들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데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아이들이 그 영화와 드라마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옥상에서 사람 막 집어던지고 이런 게 영화에서 막 비일비재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실제로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면서 그 아이들을 괴롭히는데, 야, 이거는 일제시대 유관순을 괴롭히는 그 고문처럼 아이들을 괴롭히더라는 거죠. 사람같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길 지나가다가 발견한 동물 괴롭히듯이 막 괴롭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유튜브에 폭력적인 영상이나 넷플릭스 같은 거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아이들이요 정신이 확 가버려요. 하나님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 드라마와 영화를 만든 감독들조차도 그런 세계관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감독이 되어지고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름망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컨텐츠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요새 아이패드 없는 아이들 없고요, 그 전자패드 없는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거 갖다가 엄마, 아빠 저 공부하기 그거 사주세요 얘기해놓고 공부 안 하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봐요. 그걸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래요. 한쪽에는 그거 틀어놓고 한쪽에는 공부하는 영상 틀어놓고 두 개를 동시에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열이 되는 거죠, 정신이. 그런데 정신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아이들이요, 딱 보면은요, 다들 눈이 맛이 갔어. 그래요. 애들이 넌 꿈이 뭐니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 식으로 살다가 심판당해, 지옥 가. 그러면 인생 망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젠가 너희들을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됩니다. 어린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무시하거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죄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하죠. 하나님 무시하거나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 욕심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본능을 주셨어요. 고소공포증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떨어요. 왜요? 높은 곳에서 죽고 다칠까봐. 그게 살기 위한 신체의 자동 반사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라. 그래야지 빨리 내려오지. 떨어야지 긴장하고 떨어야지 균형 잡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 가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신 본능적인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섭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상 없이 다니다가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은 파쿠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파쿠르라는 운동이 무엇이냐면 벽을 막 타고 다녀요. 거리를 다니다가 덤블링을 해요. 빌딩을 막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사진을 찍는데 위험한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더라는 거죠. 절벽 끝에 매달려서 한 손으로 절벽을 잡고 한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찍어요. 미끄러져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떨어지면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미친 거죠. 요새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놓고 지하철 붙들고 시위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그 보도를 하는 도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젊은 분이 계신데 군대에서 막 특전사 이런 데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 건강에 대해서는, 몸의 기능에 대해서는 엄청 자신 있는 근육질의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목이 부러진 거예요. 목이 부러져서 목 아래로는 다 쓸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다행히 기술의 발달로 입에 그 휠체어를 운전할 수 있는 핸들을 물고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휠체어를 다행히 개발이 되어져서 그걸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평소 너무 건강하니까 나는 그럴 일 없을 거야. 여러분, 이게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조심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의 반지불수가 된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평소에 너무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건강해서 신체적인 기능이 너무 뛰어나셔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격한 운동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부터 그렇게 반신불수가 되신 분들이 참으로 많으시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대들이 정말 겁없이 안전장비도 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 타고 8월 15일 광복절 날 그렇게 여의도 광장 그 도로를 질주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평생 불구가 돼서 사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병원 퇴원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우리 예수님도 저번에 눈 다셨을 때 그럴 줄 알았니? 몰랐잖아. 샌드위치 놀이 한다고 애들끼리 막 겹쳐서 놀다가 애들끼리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인간 샌드위치 만든다고 했다가 무릎에 팍 찍혀가지고 이렇게 착 나가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잖아. 그치?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지혜지. 그런데 진짜 지혜는 그러기 전에 미리 안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평생 흡연하다가 성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목구멍에 성대가 없어지니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진동자 같은 걸 대서 말을 하면은 그 진동자가 울려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그 진동자에서 이렇게 스피커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흡연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게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그렇게 목에 구멍 뚫어서 겨우 의사소통하는 거라고 그렇게 된다고 알았다라면, 여러분 폐병 걸려 죽을 거를 알았다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담배값에다가 아무리 막 폐 썩은 그림 막 붙여놓고 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자기가 직접 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더라고요. 다행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겁먹고서 안 하게 끊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흡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게 건강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죽는 거 두렵지 않아. 와, 저 사람 완전 멋지네. 애들이 볼 때는 멋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그렇게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한 대 맞아보면, 그리고 죽음 가까이까지 한번 갔다 와보면, 야,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는 게 생명 가진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꾸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가장 편안하게 죽는 방법들을 찾아요. 여러분 그래도 죽음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왜냐?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은 왜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은 줄 아십니까? 살으라고. 살아야지 사람인 거예요. 죽으면 뭐예요? 그냥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진흙이잖아요. 진흙 더하기 하나님의 영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면 진흙. 우리는 그냥 진흙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운 것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게 지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왜 기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말세 지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쉬지 않는 이유는 그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죠. 삶에 절제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 언젠간 갈 거야. 언젠간 재림할 거야. 대비해. 준비해. 두려워해. 긴장해. 기름 준비해. 청지기로서 관리 잘하고 있어. 하나님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이 고백을 마음속에 믿으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 다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탈무드의 기가 막힌 이야기들과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지혜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은혜 하다가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심판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그들은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경 필사하는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할 때 어떻게 필사를 하느냐? 필사하기 전에 목욕을 제기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몸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다가 쓰다가 한 글자 틀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목욕해요.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는 묵음 처리를 해서 읽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사상이고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탈무드의 지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대놓고 하나님 무시하지.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우리가 이 인생, 주어진 인생 살다가 멋대로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한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무시한다. 어떻게요? 은근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놓고 무시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무시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일날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무시하고 살잖아요. 또 죄짓고 주일날 나가지고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 콧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월요일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은 채로 다시 죄인의 삶을,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의 근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답이 이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거야.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 번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지혜는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내려다 보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뭐를 알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뭐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약하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는 것.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돈으로 돼. 내 지연, 내 학연,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세상 사람들로부터요, 아우 쟤는 똑똑한 사람이야, 유능한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기보다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저 사람 진짜 지혜롭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지. 이렇게 세상과 다른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인정받으시고 존중받으시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시편 말씀 한번 쫙 읽어요. 하나라도,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 말씀, 잠언 지혜 말씀 한 장 읽고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공부의 지식 가운데 지혜가 얹어져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사람 전도할 때도 여러분 그렇죠. 세상살이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며 문제들을 잘 해결나가실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베이직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인간의 지식이 그리고 과학이 발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의 발달이 문명의 사회를 가져왔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었지만 지혜 없는 지식이 인간 세상을 파멸로 몰아넣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은 우리에게 화가 되어서 돌아올 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혜 없는 자가 돈을 가지면 세상에도 화가 되고 자신에게도 화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지식과 물질과 모든 곳의 풍요함도 허락하여 주시지만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 위에 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믿음이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화가 날 뿐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피해가지고 나에게 화가 되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삶 가운데에 가까이 둠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관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주님이시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양식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만 더불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함으로 늘 신앙생활하며 긴장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름이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감동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